제가 기도함으로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10계명을 또 그 가운데 3계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국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시고 특히 십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7주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맹세인데요. 우리 함께 37주 101문 102문 문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맹세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된 것입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맹세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실 것과 만일 자신이 거짓으로 맹세하면 벌하여 주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영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3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3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1번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망령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망령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샤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압소사. 네, 비어있는,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제3계명은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제3계명을 긍정명령형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3계명은요, 부정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것은 부정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뭐뭐 하라로 바꾸면 뭘까요? 뭐뭐 하라로 바꾸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떠했냐면요. 1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이 아니고 많은 경우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하늘 바꾸어서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3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예 부르지 않겠다. 내가 3계명을 어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맹세라고 합니다. 거룩한 맹세. 자, 4번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맹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맹세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맹세하라라고 하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맹세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맹세. 친구들,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맹세. 그러면 이 47장 31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맹세하라고 한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나의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자기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내 무덤을 가나안에 만들 것을 맹세해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맹세입니까? 잘못된 맹세입니까? 이것은 올바른 맹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이런 맹세를 요구할 수 있겠죠.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맹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조한결, 이제 부모님이 한결이에게 조한결, 너는 방학 동안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겠다고 맹세해라. 그럼 이거는 정당한 맹세입니까? 잘못된 맹세입니까? 정당한 맹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맹세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첫 번째 거룩한 맹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 창세기 14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럼 이때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맹세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북방 왕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왕에게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소돔 왕이 마치 승리를 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리품을 받지 않기로 맹세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공무원이다. 그럼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맹세는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김다솔이 하나님, 저는 방학이 되어서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 신약 성경을 일독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 또는 이제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맹세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맹세. 고린도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아주 긴박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진실성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했습니다. 5번을 보십시오. 성인이나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우선 성인. 여러분, 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성인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맹세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또는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또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것처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6번을 보십시오. 왜 성인이나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저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제가 마음으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의 말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면 누가 저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심판해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은 저의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으로 맹세하는지 진실로 맹세하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이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간다. 이것도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어요.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할 수 있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다음에 7번. 그렇다면 오늘날 정당한 맹세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정당한 맹세, 거룩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 자, 제가 가장 모범이 되는 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진성 집사님. 네. 결혼하실 때 줄에 누가 하셨습니까? 줄에 이성구 목사님. 아, 네. 하실 때 이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까? 네, 맹세했습니다. 아, 네. 이런 것이 거룩한 맹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거룩한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우리 김다솔
작년에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했죠. 예.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자,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유아 세례를 할 때도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 유아 세례할 때 하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게 바로 거룩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맹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맹세한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과 세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문답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1문.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백임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면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또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도 배우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